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의 앞에 큰 주제가 Life and Growth, 생명과 성장, 생명과 성장. 아마 1년 내내 이 타이틀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것. 저는 제일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주님 만났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지난 성령집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자매님 작년 요때 왔습니다. 1월 한 둘째 주에 등록하고 주님 만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구원받은 간증 너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3개월이 지나도 몸무게도 안 늘고 자라지 않으면 위기죠.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고, 물론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건 맞지만 이게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쏟아져 내려올 때 신앙이 확 열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는 받지만 아직 성령 충만, 성령 세례까지 못 받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들 정체됩니다. 정체돼요. 주님을 못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1년, 2년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꺾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죠. 또 성령 받은 분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기도의 문이 열리셨나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10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기도가 안 열립니다. 그냥 주일에 이렇게 우물우물하지만 기도가 열려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 점점 자라는 것은 키도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고 시력도 좋아지고 다리에 힘도 생겨서 처음에는 꾸물꾸물대다가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불과 한 3살이면 막 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영역에 계속해서 영적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점점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영적 환경은 야생인 거 아세요? 야생. 동물의 왕국 보면 출생한 그 짐승이 정말 매번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병든 상태에서 계속 가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그 타겟이 된다.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사자나 이 야생 빅캣이라고 하죠. 표범이나 치타나 하이에나나 병든 개체를 타겟으로 삼아요. 건강하면 힘을 많이 쏟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뭔가 병든 개체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성장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뭐 그래도 상관없지요가 아니라 성경은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깨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문이 아마 2024년에 열린 것 같아요. 그게 아멘이긴 아멘이지만 좀 이건 경계의 말씀이니까 작년 12월 달 12번 집회하면서 제가 아무튼 말씀 준비하면 계속해서 내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런 류의 어떠한 예언적 말씀은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덜 조심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그런 말들을 남발하면 뭐 자칫 이렇게 뭐 분위기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실제가 아닌데 남발하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근데 자꾸 12월 달 준비하러 집회하면서 2024년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쟁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인이지요. 1월 1일에 강진이 일본 열도에 강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이 불의 화산골이라고 하죠. 환태평양 이렇게 서클로 이 지진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확장되는 것 같다. 1월 초에 LA에서도 크진 않지만 4점 몇의 지진이 같이 일본 또 LA에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또 뭐 근래는 북한에서 남한 공격하겠다. 근데 뭐 그동안 뭐 불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미국 측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진단을 보면 그냥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 그전에는 막 때를 쓰면 어쨌든 뭔가 나왔는데 지금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우리의 일이니까. 이런 어떠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이 한 문장을 더 넣으시더라고요. 2024년 우리의 삶에도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 건강의 진동. 뭐 병원 갔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진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건강의 진동, 재정의 진동, 가정의 진동. 여러 진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문들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아라. 세상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의미는 영이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끌어가는 센터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힘을 얻어야 우리는 비로소 힘이 나는 거고, 그리고 영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액티베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게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등불이니. 그래서 이 영이 활발하면 분별이 됩니다. 아, 지금 마지막 때이구나. 아, 지금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영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둔하여져요. 둔하여져요. 그게 잠든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의 사인이 울려도 잘 감지가 안 되고 또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지금 생명과 성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1번, 이제 오늘부터 1번인데 아마 1년 내내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을 더 활성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집회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직 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드리고, 어떻게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문도 더 열어드리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앉아있는데 계속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셔야 되니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 게, 올해 저희 교회 곳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야 한다. 그냥 되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목마름으로. 그래서 목장 안에 이제 2월 달에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내 모여서 말씀 읽고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목마름으로 함께 회개하고, 주님, 영적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죄악을 태워주십시오. 내 심령이 불타게 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아마 제 마음에 한 5월경에 이 부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 훈련도 함께 연결이 될 텐데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기저기서 심령이 다시 타오르고 헛된 것들이 불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질병이 태워지고 더 성령에 무장된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부분의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이유, 또 성령의 불에 대한 이런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냥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을 더 준비시키고 더 세워서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걔네들은 더 깊은 한복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활성화가 되고 성장하게 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언제 이게 열릴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문이 열릴 때, 그냥 뭐 앉아있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영적인 문이 열릴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왕성하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의 혀같이 그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안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서 막 타오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힘있게 서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막 깨버리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성경이 정말 숫자까지 정확한가? 그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성령 임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3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 끌려가서 너 입 닥쳐. 너 다시는 예수 뭐 메시아 이런 말 하면 죽어. 3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죽여라. 여러분 3번 실패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하자 정확하게 3번 그 부정한 실패한 것으로부터 일으켜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마 상태가 목소리나 쉽지 않은 것을 느끼실 텐데 어제 12시에 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집회 다 마치고 도착하니까 12시예요. 설교 준비를 반밖에 못해서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강력한 그런 집회. 왜냐하면 그 연합된 팀들이 그 교회들마다 다 장난이 아닌 막 예배로 막 뚫어내는 뭐 저희 교회 이상 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이 항상 강력하잖아요. 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예수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가 열려버렸습니다. 1,400명의 청년들이 그냥 기도가 열려버렸어요. 저도 열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막 열리는데요. 열리는데 영적인 부분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뿌리와 근원이 영적 세계거든요. 열리면, 예배가 열리면 그 근원적인 영적 전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근원적인 부분이 깨트려지고 근원적인 부분이 세워지면서 의미 있는 진정한 영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예배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냥 성경 읽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현재 진행전이에요. 현재 진행이요. 과거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 많이 읽으라고 권유하는 목사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비로소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아져요. 의미 있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누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 아십니까? 실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는 나는 괜찮아, 난 잘 살아,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너의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비추시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여러분 2024년 나이도 한 살 더 드셨지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여기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계속 달리면 나중에 퍼져버리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병들고 여기는 엉망진창인데 그냥 방향으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엑셀레이터 밟는 거예요, 막.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방향을 잘 잡은지 못한 채 막 달려가는 거는 인생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하셔서 비춰주시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비로소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길을 보게 하십니다. 잘 가고 있는지. 너 그거 아니야. 잠깐 멈춰. 지금 너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그거를 듣고 거기에 맞출 때 비로소 방향이 잡히고 근원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은 언제 열립니까? 예배 문이 열릴 때예요. 이번 연합 컨퍼런스에 시간마다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첫날 저녁에 어떤 찬양을 그 찬양팀이 쭉 부르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건드려지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런데요. 그 가사가 건드려지면서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근데 이제 후렴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 찬양 가사에 넣었는데 제 마음이 비추어지는데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상해 있는 거예요. 뭔가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뭔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어떤 깊은 어떠한 면들을 막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잘 왔어요. 근데 주님이 올해 어떠한 진동 그리고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이 부분을 여시면서 갑자기 그 서치라이트가 저에게로 갑자기 향했어요. 금요일에. 그리고 저를 이렇게 쭉 비추시면서 뭔가 내 속이 건강하지 않네. 이렇게 앞으로 올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진동을 이 상태에서 맞이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주님과 뭔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뭔가 또 제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컨퍼런스 안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어떤 시간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지금 주님이 제게 잠깐 스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제 깊은 내면의 대화를 해야 하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뭔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방향이 잡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적절할 때 아마 2월 말 3월 초 그 어간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가져라. 너는 내게 더 와라. 중요한 어떤 빛을 통하여 제 상태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갖고 계십니까?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막 휘둘려서 막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 갖고 계신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속이에요. 여기가 병들고 여기가 점점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는데 이것이 돌봐지지 않은 채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기사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잠깐 말씀을 놔둬주세요. 창조 전에 물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아직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한 가운데, 근데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그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센텐스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질서에 따라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각 영역의 생명체들을 만드시면서 이제 질서와 생명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빛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질서고 생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 열리냐고요? 예배문이 열릴 때. 그냥 여기 왔다가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왔다가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럼 빛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지금 읽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건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강렬하진 않을지라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비출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가 뭔가 병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분 계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그냥 달려가는 게 맞나?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비로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자,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말씀을 잘 보시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을 온 거죠. 꽤 긴 시간을 걸쳐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쪽에서부터 쭉 이동해서 터키 지역인 하란까지 와서 좀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온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땅.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 안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 왔는지, 왜 가나안에 왔는지, 이 가나안에 온 게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또 이 움직임과 결정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어떠한 결과를 줄지 짧은 센텐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의 데스티니와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와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전체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한 문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됐습니다.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죠.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평생 본인이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부인이 죽었을 때 옮기지 않고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살면서 내 후손 대대로 나는 이곳에 묻힐 것이다. 본인의 인생의 방향과 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지금 그 환경인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방황합니다. 늘 흔들려요.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메뚜기처럼 늘 흔들리고 뭐 하면 또 이리로 우르르 가고 뭐 하면 이리로 우르르 가고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사시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내기식으로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지금 내게 비추시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그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평강과 확신 속에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언제 들릴까요? 예배가 열려야 합니다. 예배가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주님이 갈망하는 건 뭡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죠. 아까 캄캄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혼돈하고 캄캄하고 공허한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뚫고 혼돈을 뚫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고 방향이 잡히고 상한 영역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비로소 인생의 질서와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성령이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나를 비추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지는 그 예배가 열린다.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 무너져 있고 상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회복될 것이다. 1월 1일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 몇 명의 우리 팀들과 함께 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12월 내내 집회를 하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A형 독감, 코로나 엄청나게 그렇게 돌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집회를 하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에 요거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기겠더라고요. 알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나를 먹을지 아니면 면역력으로 이길지. 근데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할만하다.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이제 1월 1일 공항에 가서 태국은 여름이니까 제가 잠바를 트렁크에 싣고 화물에 실은 거예요. 왜냐면 여름이니까. 근데 공항 대기실에서 한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때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추운데 이렇게 잠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제 몸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오싹하면서 이제 역전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막 선교사님 만나는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잠바를 꺼내서 입고 목도리도 막 하고 그리고도 막 덜덜덜 막 떨면서 큰일 났다. 내일 내가 이 자매님들을 만나서 오전 또 오후에 어쨌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컨디션은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꽁꽁 싸매고 이불 하나 더 받아서 잠을 자는데 한번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금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잠자고 나면 좀 괜찮긴 하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냐고.
제가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지노선을 딱 쳤습니다.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은 제 말에 제가 묶여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았는데 괜찮아요. 하고 딱 마지노선을 딱 치고 이제 호텔에서 그 쉘터까지 한 20분 걸리는 거리에 버스에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찌그러진 풍선, 바람 빠져서 찌그러진 풍선에 바람이 불면 다시 이렇게 팽팽해지는 것처럼 제 건강 상태가 찌그러져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뭐 제 영적 경험이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생기가 어떤 건강의 바람이 세게는 아니지만 훅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육체가 이렇게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힘 주시는구나. 힘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에게 어떠냐 그러길래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람이 계속 위에서 불어오니까 이렇게 서거든요. 근데 목은 부어서 이제 꽉 막혀 버렸고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기타를 정말 열심히 조금만 하면 땀이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상관없죠.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도 듣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오전 타임 끝나고 오후에 이제 오후에는 팀원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그분들과 이렇게 매칭이 돼서 뭔가 기도 사역도 하고 그래서 항아리 기도를 좀 해도 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봤더니 그 자매님들의 어떤 자매님 29이 되셨고 되게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신데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계셨대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딱 몸을 드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팔려가고 노예처럼 강제 결혼하고 또 도망치고 북송의 그 두려움 속에 달달달달 떨고 강하면은 막 부딪히는데 약하면 완전히 짓눌리잖아요. 건드리는데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불쌍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한 40%가 그곳에 오신대요. 나머지는 뭐 곧장 한국에 오시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은 팀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한 달, 2달 예배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바뀐대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진화론이 공산주의의 뿌리잖아요. 말도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그게 믿겨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이 흐르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저희가 거의 2대1이었습니다. 자매님 3명이면 우리 팀이 6명. 그래서 붙잡고 막 기도하는 곳곳에서 기도를 해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예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막 여러 우리 자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는 뭔가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저희는 이제 저녁 오후까지 하고 저녁 먹기 전에 나왔는데 그날 저녁 자매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더래요. 랄랄라가 뭐예요? 따따따따가 뭐예요? 생전 처음 뭐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저는 예배하러 가면서 건강에 힘을 얻었거든요.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한 곳에 진정한 생명이 흘러서 살아납니다. 창조의 하나님. 무너진 것이 중수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무너진 것이 세워집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 저는 건강히 오들오들 떨다가 예배하러 가면서 회복의 바람이 불어와 그날 감당했어요. 그 무너진 인생들, 그 가련한 불쌍한 여인들,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말씀의 빛이 그 심령을 꿰뚫고 돌아갈 때 본인이 누구며 본인의 근원이 누구며 그 어마어마한 길을 통과하여 지금 본인이 태국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고 본인의 진정한 안정이 이곳에 와서 아파트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이것이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국적이요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들은 회복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올해 많은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지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은 이제 환난 앞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고 지금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나는 역사했다. 앞으로도 올 거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된다. 2024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지요? 자녀, 육아가 있나요?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중심이면 육아하고 학원 보내고 입시 뒷바라지 이걸로 움직일 거예요. 직장의 중심이면 충성해야 되겠죠.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그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언젠간 지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어둠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냥 객관적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에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면 나는 예배, 왜 예배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의 근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빛이 되신, 나의 회복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속도보다 방향이고 건강입니다.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비춰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진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동 위에 계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진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의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12년 반 전에, 12년 반, 2011년 8월이니까 딱 12년 반이 됐습니다. 이제 개척을 나오려고 선화목적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두려움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뭐 교회가 뭐 부흥하고 또 어렵고 뭐 네 자녀들 뭐 어린데 어떻게 키우고,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예배자가 되라. 개척교회 부흥 안 하면 어떠냐? 너 예배자가 되라. 어디에 있든지 뭐 전도하러 다니든 뭐 하든 너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거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쉬운 거구나. 여러분, 삶은 보세요. 삶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두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 성공하면 그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12년 반 동안 이번에 컨퍼런스 가는데 요 동탄에서 개척교회 한 4년 된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부흥이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계속 복닥거리는 일이 생기고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흔들리는, 계속 마음을 찌르는,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저의 부족함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주여, 주여, 아버지 힘이 없어, 주여, 그냥 엎어져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그냥 의자 위에 엎어져서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제 속을 비추시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또 이번에도 또 말씀하셔서 다시 지금 뭔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근데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세요. 뚫어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상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내게로 오라.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이 어째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예배가 막혀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빛과 음성이 그의 임재가 결여되어 있는, 왜일까요? 너무 내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 내 생각이 강합니다. 하나님 예배부터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비춰주십시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여기 지치고 상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 병듭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손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부르신 곳에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이미 주님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것만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왜 힘이 빠져버렸을까요? 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까요? 주님의 손을 놔서 그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손을 내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세요. 외로운 마음이 드는 사람, 지치는 마음이 드는 영혼,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근원이며 그분이 당신의 회복이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셰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고 주님을 예배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내 삶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만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2024년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진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진동 위에 계신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진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에 질병의 진동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재정의 진동을 겪고 있는 영혼들 주님은 재정 위에 계십니다. 강건할지어다. 인생의 여러 진동 속에 두려워하는 이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2024년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안에, 특별히 우리 수지성남 목자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